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상식으로 국가의 3요소는 국민과 주권, 그리고 영토, 즉 공간적 장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제한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는 상태나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유대인 독자를 염두에 둔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나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각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그 시민권을 하늘에 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이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가 있죠. 특히 3절은 이 천국의 개념을 문학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에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또는 그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지와 같은 천국 자체에 대한 정의를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천국의 역동성이나 가치 또는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3가지 비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꼭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비유는 아니죠. 그 3가지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좋은 진주, 그물 비유입니다. 특히 본문은 좋은 진주의 비유와는 서로 많이 닮았으면서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 같은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제게는 저의 신앙 여정을 꼭 집어 보여주는 말씀 같아서 특별히 정겹고 애착이 많이 갑니다.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밭에서 보화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화라면 궁궐이나 부잣집에서 나와야지 왜 하필 밭입니까? 과거 전란이 많았던 경우에 보화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묻어두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농부가 밭을 갈면서 보화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밭을 가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습입니다. 매일 땀 흘려 일해서 하루 먹을 양식을 얻는 것이죠. 어떤 고상한 이상이나 가치를 추구하거나 일확천금의 여행을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이 농부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발견되는 뜻밖의 은혜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공로나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예상치 못한 때와 장소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훗날 사도가 된 청년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또 한 사마리아 여인은 홀로 우물에 물길로 왔다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호기심에 끌려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병역 의무를 위해 입대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장교로 갈 수 있었으나 저는 사병 복무를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복무기간이 2년이나 짧다는 점에서 나름 실용적인 계산을 한 고심의 결정이었죠. 그러다가 국방부에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병이 사복 차림으로요. 남들이 보면 이런 꿀보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새 보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었네요. 그러나 제게는 정신적 고통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비로소 절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동성애 전도를 받고 60세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적은 있었지만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제가 듣게 된 복음 안에서 저는 예수님이 바로 저의 구원자, 그것도 당장 필요한 구원자이심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결코 고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회고에 보면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대학에 가면 불교 서클에 한번 가입해 보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살짝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했던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나서 그런 생각은 싹 달아났습니다. 아마도 평범한 세속인이나 실용주의자가 제가 속한 부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비유 다음에 나오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는 사뭇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의 예화를 제가 더욱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절대 진리나 가치를 추구하는 고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학력이 높거나 또 고귀한 집안 출신이 아닌 중학교 정도를 나온 다소 빈곤한 가정에서 자란 한 사람의 간증은 40여 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를 갈망하며 찾다가 드디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우리 삶 안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뜻밖의 은혜입니다. 내가 진리를 추구했든지 아니했든지 예상치 않은 시기와 또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뜻밖의 발견이죠. 또 두 번째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우연찮게 부활을 발견한 농부는 기쁨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는 삶에 찌든 가난한 농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밥을 굶어도 돈이 없어 밥을 못 사 먹는 것과 다이어트 등 다른 이유로 금식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기쁨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표지이며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즉 율법이나 의식 또는 종교적 논쟁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죠. 두려워하는 목자들 앞에서
천사는 이렇게 주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이 들어간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도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그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죠.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 기쁨을 알게 됩니다. 발견의 기쁨입니다.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며 마태는 이 비유의 말씀 안에서 감추어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의 감격을 누렸을 것 같습니다. 부활을 발견한 농부의 기쁨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주님은 참 기쁨의 근원이신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결단입니다.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기쁨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보물을 어떻게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이 농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모하다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밭이 무슨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저렇게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한편 현대 우리 독자 중에는 이 비유에서 당시 로마법에는 밭주인은 자기 밭에서 발견한 다른 사람의 보화를 그 보화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될 수 있나 질문해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인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먼저 그 주인에게 이를 알려야지 아무 말도 없이 그 밭을 사는 행동은 옳은 일인가 따져보는 도덕주의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유에 관한 이런 류의 질문은 그리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을 벗어나 3000% 빠지게 하는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 대신 손가락을 바라보는 격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는 비유는 그때 그곳의 청중에게 생생한 충격과 함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수사적 기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농부에 대해 모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했어. 그 보화를 얻으려면 당연히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지. 예수님은 이 농부의 행동과 반응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다른 한 가지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 주로 늦은 나이의 사람들 중에는 그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반응이라고 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좋은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분이 내 절대적인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평안을 얻는 도구나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가져오신 죄 용서함의 기쁨과 가치를 절감하지 못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도 죽음의 필연성과 심판의 엄정함은 실감되지 않는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른 한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좋지만 이 땅의 삶 또한 중요하고 조금도 손해볼 수 없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주인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무언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고 죄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는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신도라고 하면서 세상의 재물과 권세 그리고 명예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특별히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거나 결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가치를 알면 알수록 양자택일의 갈등은 사라집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애초에 비교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이 애송하시는 구절이겠지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핵심 부분의 번역이 제게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식,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조금 다르죠. 그리고 고상함이라는 말은 그동안 언어가 바뀌면서 그 뜻이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부분을 원어에 맞게 조금 고쳐서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 안에서 일어난 뜻밖의 발견, 진정한 부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또 그 부하를 얻기 위해 기꺼이 결단하고 삶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왜 밭에서 부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입니다. 농부의 삶의 자리는 밭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곳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밭 속에 보화를 감춰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화를 발견한 순간 그 밭은 더 이상 이전의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 밭은 자신의 모든 소유, 아니 인생 전체를 걸어도 아깝지 않는 보화를 간직한 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평범한 밭 속에, 예배 속에, 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안에 천국의 보화를 숨겨두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